네, 시편 96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 보면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재건 성전이죠.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다윗이 지은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지은 시인데 포로 귀환 후에 이들의 후손들이 재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할 때, 재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다윗의 노래를 찬양으로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70인역의 제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게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보면 시편 96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역대상 역대기 저자는 이것이 다윗의 시다. 특별히 언제 지은 다윗의 시냐?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고 찬양했던 그날 이 시를 써서 아삽과 그 후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언약궤 앞에서 당신들이 찬양하시오 이렇게 했던 시라고 역대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이 시가 포함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써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회복의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되돌아본 그 내용이 이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책에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상하, 우리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한 나라의 역사를 그 작은 두 권에 넣으려면 얼마나 추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추렸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의 시 96편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여백이 모자라는데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도 이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면서 기뻐 찬양하고 이 쓴 시, 이 시에 담긴 내용과 사상과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이 포로 후 공동체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역사 인식 때문에 이제 거기다 넣은 거겠죠, 그죠? 그 공간도 별로 없는 그 역사책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6편의 제목에서 이제 아까 봤듯이 이 역대기하고 거의 동시대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잖아요. 포로 후 공동체 때. 그때 재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봉헌할 때 이 시를 이제 부르기로 결정했고 불렀고 이렇게 써놓았다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재건했던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불렀던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도 정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가졌던 그 태도,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 성전이 완성된 이 마당에 그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 가장 필요로 하다. 그런 인식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걸 이제 언약궤가 상징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너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나라의 센터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마음 중심, 나의 마음 중심에도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6편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묘한 시죠.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도 엿볼 수 있고 이 시를 그 역대기에 꼭 그렇게 포함시키려고 했던 역대기 저자의 역사 인식도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편 96편을 성전 재건 때 봉헌할 때 이걸 꼭 불러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영적 리더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와 마음도 엿볼 수 있는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이 시가 역대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편 96편의 제목 재건 성전의 봉헌 때 불렀다는 이런 사실로 볼 때 이 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언약궤가 상징했던 모든 것, 언약궤가 상징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외적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다윗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 왜? 언약궤가 상징했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의 정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았을 때 너무 기뻤던 그 태도, 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길이다,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뭐 우리가 하는 것도 하는 일도 뭐 그냥 고만고만하고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막 춤췄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이런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죽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런 생각을, 이런 사상을 우리가 실제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6편 1절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사실 뭐 성전도 아직 성전 못 지었잖아요. 솔로몬 때 지어지니까 성전도 구비되지 않고 거의 천막에다가 자기가 이제 특별히 준비한 천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시는, 사실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나 이런 거에 비하면 시시하죠. 그런 시시한 상황인데도, 초라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기뻐하고 춤추면서 자기 혼자 기뻐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처한 어떤 그런 상황이나 현재의 모습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었다는 게, 다윗이 본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나님이었다, 이거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성전 재건됐을 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잖아요. 그 앞선 세대들은 이 재건 성전 보고 울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그런 초라한 성전 짓고 예루살렘 벽도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성벽도 재건되지 않은 이런 어수선한 왕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성전 조그만한 거 지어놓고 이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목소리로 이 찬양이 또 올려지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사람들은 시시한, 남들이 보기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봤으면 그것도 무슨 성전이냐 했을 만한 성전인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거를 꼭 불러야 되겠다, 이 노래를.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뭐 모자라고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교회도 모자라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뭐 어디 다른 데 비하면 모자라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랬듯이 이 포로후 공동체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큰 하나님을 보고 우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다윗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유일한 참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6절 보면은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다잖아요. 다윗이 이 노래 지을 때 언약궤가 들어오고 뭐 천막 이렇게 쳐놓고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성소, 그 조그마한 천막에 언약궤를 넣은 그런 상황인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그 천막의 차원을 넘어서는 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됐을 때도 조그마한 성전 재건됐는데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거예요. 반드시 그 노래 불러야 된다. 그 천막이나 재건 성전의 어떤 모양과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 있다는 걸 이들이 알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데는 건물이나 뭐 외향이나 이런 거에 영향 제한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그죠?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도 여러 가지 견적이 잘 안 나오고 초라하기도 하고 내놓으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 자괴감도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인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안에 있도다. 이거 노래해도 된다는 거예요. 노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노래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초라한 이런 인간 가운데 이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난 노래할래. 맨날 난 왜 이래, 난 왜 이 모양일까 막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뭐 한정없이 끝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구 끝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중심까지. 근데 하나님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성전 재건한 이 사람들의 정신이었고 다윗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어떤 예배의 태도나 성전 재건했던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참 염치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적어도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성전 뜰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다윗이 지금 이 노래할 때는 천막 쳐놓고 언약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온 세상 만민을 향해서 말하기를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 오세요. 다 예배하러 다 오고 예물을 들고 다 이 성소에 들어오세요. 10명도 못 들어갈 수 있는, 다 오세요. 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성전 재건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요거 조그마한 성전 재건 성전 같지만 여기로 다 몰려와서 예배 드리시고 모든 예물을 다 들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 제가 보기에는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처한 환경이나 뭐 텐트나 뭐 재건 성전 이런 초라한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이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들의 생각이 당대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이 천막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안심을 못하고 막 계속 막 목숨을 걸고 그냥 올라가듯이 뭔가를 바라보고 끊임없는 갈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보면 이제 이 천막, 지금은 천막이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또 그것이 쭉 더 멀리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되고, 이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더 멀리 지나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 요한계시록 21장 22. 이런 시대까지 쭉 내다보니까 이 당대의 어떤 나의 초라한 한계와 상황의 여러 가지 제약 속에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신다. 나는 그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그게 크든 작든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그걸 가지고 나는 살고 있고 여기에 충성하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이런 관점에서 멀리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건 성전 지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사실 만민들이 다 오세요 하면 수용할 자리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미래를 지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구나. 이런 역사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대적 소명을, 우리 각자는 그 시대적 소명을,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소명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면면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나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고 굴복했던 것 같아요. 화해했던 것 같아요. 그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든 말든, 시대가 잘못하고 났든 어쨌든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소명에 나는 충성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이제 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했고, 포로 후 공동체가 그 폐허 속에서
이 작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대적 소명에 충성하면서 미래를 쫙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역사의 일부분이야. 우리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시대적으로도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 뭐 이렇게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손이 발 보고 이게 발이야 너는 이렇게 할 수 없듯이 통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역할 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포로후 공동체도 노래했고 다윗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의 실체인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도 더더욱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더 몰입되고 휩싸이고 사로잡혀야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바라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래서 뭐 옷을 거룩한 복장을 입고 이렇게 나오라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또 가능한 번역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한 복장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광채 안에서 예배해라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새 번역은 이제 우리 관점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은 거룩한 광채 입으신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광채를 입으신 여호와께 경배할지도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문맥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번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은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광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언약궤를 모신 그 초라한 텐트 천막 아니든 작은 성전 조그마한 성전 그 아니든 우리 부평교회 아니든 아니면 우리 각자 아니든 우리 가정교회 아니든 뭐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든 거기에는 우리의 초라한 외형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광채가. 이게 이제 이들의 예배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는 더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과 연습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눈의 앞에 현실은 또 캄캄할지라도 주님 바라고 또 승리하고 또 지칠 때면 또 교회 와서 또 주님의 영광에 또 사로잡혀서 나아가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광채는 우리의 초라함과는 관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언약궤 들여놓고 텐트 안에 언약궤 들여놓고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광채를 막 노래하는 다윗이나 초라한 그 성벽도 없는 데다가 초라한 성전 지어놓고 막 여호와의 아름다운 광채를 노래하는 이 포로후 공동체나 이 사람들 참 믿음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루어질 소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우리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도 마치 다윗이 언약궤 들여놓고 막 춤추고 기뻐했듯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면서 마치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이 땅에서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대기를 쓰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냐, 우리도 도대체 누구냐, 회복의 희망이 있느냐 연구하면서 역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사를 쓰면서 찾았다는 답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뭐 국방을 뭐 더 튼튼히 하고 뭐 경제를 살리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춤추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이 정신의 회복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요거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문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따라해 볼게요.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가 이제 그 여호와를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안 부르니까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도나이. 그다음에 말라크, 이게 이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한번 더 할게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이제 이들의 엄청 중요한 사상이었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자 보세요. 다윗이나 포로후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에브리바디가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네, 이런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죠? 언약궤 들여놓고 막 텐트 들여놓는 그날 막 춤추고 기뻐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도나이 말라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여호와가 다스리신다고 고백해야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포로후 공동체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막 언약궤 들어올 때 춤추고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이 그의 마음에는 그 현재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향한, 진짜 이거 어떻게 진정될 수 없는, 이 진정될 수 없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열망이 있었던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해야 되는 때가 와야 된다. 다윗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왜 이렇게 기뻐했냐면은 이것이 바로 온 세계 만민이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라는 일에 중요한 진전이다, 이게 중요한 진전이 되는 역사의 포인트라는 걸 인식했던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아도나이 말라크로 가야 되는 거. 온 세상 만민들이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로 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 정신이 실현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지향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근데 포로후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재건성전 지어놓고 봉헌하면서 여기가 다가 아니다. 이 스토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다.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온 세계 만민이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할 날이 온다. 반드시 와야 된다. 역사는 그리 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재건성전을 봤던 거예요. 조그만 성전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교회를, 우리 부평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향점은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온 인류가 모두가 다 고백하는 시점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런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왜 기도를 가르쳤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걸 매일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열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나의 가장 강렬한 열망, 연어가 막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막 목숨을 걸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종류의 말릴 수 못 말리는 열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왜 기뻤나? 하나님 통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왜 기뻤습니까? 규모가 있다 없다가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게 제일 큰 열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뭐가 성공인가? 내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건건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건건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 중에서 무엇이 지향점이고 무엇이 성공인가? 이거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되는 게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되면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걸 향해서 우리가 지향점을 보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성공인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다윗도 결국은 아도나이 말라크로 지향점이에요. 끊임없이 그리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라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인생의 지향점이 저도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의 의미인가?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이 박호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성공이다 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짭짤한 열망인 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보다 나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치에 이제 이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도 하나님 통치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믿고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지향하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목표고 성공의 목표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 천성을 생각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통치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의 목표다.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나라만도 아니고 뭐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통치다. 12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1절에는 뭐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 12절에는 땅의 밭과 숲과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다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의 통치는 한 인간이나 한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세계 만민들아, 심지어 하늘과 땅과 들과 숲의 모든 피조물들아 다 와서 여호와께 노래해라. 이렇게 막 초청을 하는데 이제 그 가장 강렬한
이유가, 강렬한 이유가 13절에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가 임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임하시되, 왜냐하면 하나 들어갔습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가 임하시되, 왜냐하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 들어간 거예요. 왜 온 땅과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초대하는가? 왜냐하면 그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 그가 임하시고 그가 오실 것이고, 왜냐하면 그가 오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오신다. 반드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가 온다. 이거를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노래하면서 내다보고 열망하고 지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피조물이 유일하게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될 태도는 굴복과 예배와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스림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포로후 공동체의 믿음과 다윗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고 기뻐했던 그런 믿음을 보면 이 누추한 나 자신 안에 이 언약궤가 상징했던 그 실체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놀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이런 똑같은 얘기잖아요.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안에 계셨네, 이런 재발견, 놀람이 회복이 되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되고 재발견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다윗의 아내는 그 뭐 언약궤 들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가지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옷도 그렇게 입고 막 춤추고 야단입니까 이랬는데 다윗은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춤추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고, 진짜 계시는구나 놀라고 재발견하고, 이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이것이 회복이 돼서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영성이 이 포로후 공동체가 그렇게 담고 싶어가지고 역대기에도 쓰고 시편 96편 제목에도 썼듯이 이 시대에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재발견이잖아요. 재발견은 사람이 재발견을 못해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재발견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했다면 이쪽에서 불 하나 켜고 저쪽에서 불 하나 켜고, 갑자기 맨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수천 번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던 한 분이 반짝 놀래가지고 계시네. 여기도 불이 하나 딱 켜주고 여기도 켜주고, 이렇게 될 때, 그런 불이 하나씩 더 늘어날 때 그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부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기도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진짜 원할 때, 진심으로 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의 기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이 말세에 위로부터 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